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주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의미인데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순양을 잡아서 처음에는 뭐 염소도 나옵니다. 순염소나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순염소 이렇게 했는데 뭐 성경적으로 쭉 가면은 계속 이제 양으로 양이 사실 대표가 되죠.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 그러니까 문 뭐 어떻게 보면 대문을 있는 그 기둥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되 모든 걸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소각해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먹기에 좀 가족이 적다 그러면 여럿이 모여서라도 그렇게 먹어라. 남기지 말고 혹시 남으면 아침까지 다 태워라. 그리고 뼈를 꺾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교병과 함께 먹고 썬나물과 함께 먹고 5분 대기조처럼 허리에 띠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 모든 재앙들이 사실 애굽에는 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재앙이 미치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없었는데 10번째 재앙은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 요구가 이제 이 어린 양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뭐 9번째 재앙과 구분이 된다기보다도 9가지 재앙이 전부 다 수렴되어 있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출애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뭐 사람들에게 늘 묻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데 어디서부터 떠난 것이냐?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원래 있던 자리가 어떻게 위험하고 어떤 잘못된 자리길래 거기서 떠났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떠나온 자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 대부분 다 정확하게 잘 말을 못하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스텝이 꼬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이제 떠나가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라는 성경 자체가 수천 년 전에 한 얼마나 될까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에 관한 말씀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사람이 어떠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동일하게 사실 천지창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된 천지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뭐 집안일을 하든 군대에서 이렇게 작업을 나가든 목적한 바가 다 이루어지면 쉬는 거예요. 뭐 설거지를 하고 뭐 빨래를 하고 뭐 이렇게 집안일도 집안일 오늘 뭐뭐뭐 해야겠다라는 목적이 끝나면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오늘 가서 저기 있는 눈을 다 치우자. 그러면 눈을 다 치우면 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달성되면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식하고 그 사람은 자기로서 그냥 살아가면 평안하게 살 뿐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것에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인데 그 떠나갈 때 어떤 대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육신이 되면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한 목적을 내가 인생의 의미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의 어떤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육신으로 성화되고 표현됐기 때문에 성육신 됐기 때문에 그게 아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서도 아들을 얘기할 때도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뭐 사랑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존재로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는 어떤 환경이 뭐 좋지도 않긴 한데 그 어떤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들이라는 또 뭐 딸이라는 그 육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라는 것 자체는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좋은 거, 세상 가치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아주 비싸고 좋은 재료와 뭐 올겐이나 그다음 음량 오디오 시스템, 영상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기준이 그게 바로 세상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치가 형상화되니까 교회를 막 비싼 물건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초대교회 한국의 이제 뭐 독립 이후에 뭐 일제시대 때 그리고 뭐 60, 70년대 그때 한국 교회가 신앙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이 더 좋죠. 그런데 그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럼 그때 뭐 교회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영상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때 사람들 예수 지금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절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표현된 게 뭐냐면 애굽의 장자단 말이에요. 그 생각대로 육신이 되고 형상이 된 그 존재들이 애굽의 장자예요. 그 장자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내 자신이 거기서 떠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애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 삶을 그 제약된 삶에서 대속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어떤 그 구속에 있어서 어린 양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 그 기독교에서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속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장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차비를 대신 내주듯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벌을 받으신 어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이래 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렀으니까 나 이제 막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 논리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하는 그 대속은 뭐냐 하면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형상화되는 것을 형상화해서 쫓아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다라는 가치관이 형상화되니까 교회가 막 뭐 좀 비유하자면 금붙이로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높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그건 높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야 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 조금만 다녔다 하면 누구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아 이걸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게 놋이 그 당시 거울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 형상이 뱀이다 이거예요. 그 뱀으로 놋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그걸 딱 보니까 나와 다른 거예요. 나는 저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최고의 목표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걸 자기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장면이 환희의 장면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막 제자들이 기뻐하거나 막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제자들 그 21장 요한복음 21장의 어떤 그 분위기는 정말 침울해요. 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도 그렇고 막 베드로가 요한을 두고 예수님과 하는 대화도 그렇고 침울해요. 제자들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왜 그랬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뭐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다시 부활했는데도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 성령이 강림하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말씀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믿었었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뭐 분위기 심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소설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죽은 자를 살리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그게 지금 사람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과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백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소리치는 걸 보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방금 못 박아놓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 점과 흠이 없고 죄도 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네들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구원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밑에서 죄인이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고 저게 의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인이 거기 달려봤자 니나 내나 똑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니나 내나 똑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아 저가 하나님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에서 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그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게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이지 우리가 뭐 30년 뒤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를 대신해서 먼저 매 맞았다. 먼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전혀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왔고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온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 존재론적인 신앙이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세상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뭐 지구는 망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의미, 다시 이야기해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고 버스 차비 대신 내주듯이 죽임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신앙을 갖고 교회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내가 애굽의 장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대비되게 하고 예수님을 봤을 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십자가를 지는 존재인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느냐.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올겐으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저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지금 애굽의 장자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애굽의 장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는 그런 대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 이야기도 이어서 하고 그다음 뼈를 꺾지 않은 고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